아, 여러분 시편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어내려 가듯 여러분 요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이 시를 써야 되겠다고 느낀 거예요. 못 견딘 거예요. 나는 이 시를 안 쓰면 안 되겠다고 시를 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태까지의 삶 가운데 나 하나님을 이런 고백으로 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내가 시로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써내려간 시편, 여러분만의 고백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니, 우리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생이 마감하기 전까지, 아니 적어도 말이에요, 이들의 이러한 이 고백들이 나의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고백들이 좀 몇 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시편 말이야, 나의 시편. 그럼 여러분이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감격이면 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들을 여러분이 써내려갈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감격이면. 보통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막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제가 볼 때는 기도응답 받았을 때 제일 하여튼 그래프가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공동체 지금 한 2주 사이에 성도들이 바라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응답됐어요. 제가 물론 여러분도 기쁘셨겠지만 각자 당사자도, 제가 목장 모임 때도 나눴죠. 목사가 제일 기쁠 때는 성도들이 기쁠 때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뭐 제가 뭐 억지로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목사하면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걸 볼 때 정말 기쁩니다. 목사가 그렇거든요. 자연스럽게 막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제가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늘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막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저에게도. 그러니까 시인도 말이에요, 이런 뭔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내려가면 안 되고 늘 질문을 가져야죠. 이 시인은 왜 이 시를 쓰고 싶어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를 읽어야 감동이 전해지죠. 시를 읽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 예전에 선생님들이 국어 시간에 시 읽을 때 빨리빨리 읽으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들. 야, 시를 그렇게 읽냐? 천천히 읽어라. 우리 선생님만 그랬나? 시를 누가 그렇게 읽냐? 천천히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읽으라고 선생님이, 그 국어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시인들이 어떤 감동에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꼭꼭, 예, 의미를 딱 다져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 여기서 이제 암시를 해요.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었던지 그 시의 배경을 살짝 보여주는데, 2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연상되세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뭔가 찬양하고 있는, 시인이 아마 그런 배경 속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가 총 3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 시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묵상, 이 매일 성경 묵상 흐름이 무의미하게 배열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도 그 사람들 고민 많이 한 건데, 우리가 묵상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묵상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그죠? 우리 이렇게 왔었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뭐 다뤘어요? 귀환한 공동체가 어떤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뭐 예배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 느헤미야 8장 나눌 때 기억하세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자마자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감격 가운데 앉아있지 못하고 다 일어섰잖아요.
에스라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이 시편 147편을 썼던 시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거의 70년이 되는 그 시간을 그들의 그 강력한 소나기에 붙들려서 포로민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야,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야, 우리를 진짜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뭘 봐요? 그때 유다 백성이 돌아오면서 헛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돼? 자기들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 고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격 가운데 막 눈물로 고백하고 감사로 기뻐하면서 고백했던 고백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있었던 감격 가운데 이 시인이 나서서 이 시를 짓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이 시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세 가지 표현인데 뭐라고 그래요? 찬양하는 일이 어떻대요?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고 있는 의미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으로 얼마나 합당하고 적절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 자기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제까지 세상을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에 밀려들었던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감격과 감동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자 그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얼마나 합당하고 귀한 일인가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할 때 때로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 뭐 매번 그러지 않더라도 아니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입을 떼기도 전에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백하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사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부르고 있는데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다시 찾아서 그의 품에 부모님의 품에 안기듯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나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마음에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이 내 마음을 채우니까 눈물도 나고 때로는 너무 벅차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막 이제 시인에게도 올라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그 얼마나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감동하는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어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얼마나 크신 거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그들을 다 부르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밤에 하늘 보면 별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여요? 광공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서울은 그 보르텔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광공해 등급이 서울이 9등급이에요. 9등급. 이게 제일 공해가 없는 게 1등급이고 공해가 엄청 심한 게 9등급이거든요. 서울이 9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대기 오염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광공해가 너무 있다 보니까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르텔 등급 1등급인데서 전문 장비로 이제 하늘을 딱 찍어보면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배 때 사진 잘 준비 안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징그럽죠?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김현주 씨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요것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자, 잠깐 멈춰주세요. 엄청 많죠. 근데 엄청 많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경을 쓰세요. 이 별에 이름이 이별 보이지? 이름이 있다.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고 과학자는 너무 천만 그 천문학고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기호로 붙였어요. 이름이 있는 게 한 3, 400개밖에 안 돼요. 이걸 다 어떻게 이름을? 이거 이름 다 있다니까. 이게 이름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묘사를 왜 하죠? 시인이 이 묘사를 왜 할까요? 예,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제 옷은 별 아닙니다. 별 같네요. 예. 왜 시인이 이 얘기를 할까요? 물론 이들이 돌아오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일상은 또 일상이잖아요. 그죠? 여전히 그들은 일상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들은 또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고민들,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시인이, 너희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까지 아시는 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별들의 이름과 그의 특징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너희 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 이겠느냐? 별들의 특징과 이름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면 너희 이겠느냐? 너희의 기도 제목이겠느냐? 너희의 인생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근심을 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고민거리를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루하루를 모르시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6절에 보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는 자들이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능력의 팔에 붙들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래요? 겸손한 자들이래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6절 뒤에 나오는 악인들은 누굴까요? 당연히도 교만한 자들이겠죠. 그죠? 겸손한 자들과 대비되는 개념은 교만한 자들인데 여러분 교만이 나와는 무관하고 저 멀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겸손과 교만은 한 끗 차이입니다. 교만이 뭐냐면 이거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누가 뭐
뭐라고 말을 했다고 저 사람 교만하네, 그거는요 너무,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마음속에 이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면 된다는 인식이에요. 예. 반대로 겸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어떤 일이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자세가 마음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인 나 홀로 설 수 없어요 라는 인식이 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겸손한 자들이라 그래.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다른 게 아니죠.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삶의 순간에 나를 도우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그냥 승인해 주시는, 때로 복을 주시는 그냥 그런 존재일 때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별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스스로 별을 세고 별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난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손을 놓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 엎드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만 대상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들 스스로 내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뭔가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하겠다고 떠나면 자기 스스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까지 불러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고, 그 인도하심 아래 들어가는 거죠. 네. 두 번째 연은 7절부터 시작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두 번째 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이유를 밝히시는데, 자, 시인의 사고를 한번 잘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거하고 똑같은데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어떤 그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구름이, 자, 어제 비가 뭐 엄청 많이 온다더니 뭐 조금 왔는데, 구름이 하늘에 막 가득 낄 때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늘을 구름으로 다 덮으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써 이 자연에 들판에 풀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그걸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인이 보여주려는 그림이 뭐예요? 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할까요? 자,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길로 이 만물이 공급받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만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우리 겸손 교만 나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대비가 되고 있어요. 한 대상은 누구냐면 들판에서 풀을 뜯고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는 까마귀가 일단 한 대상이고요. 다른 한쪽엔 누가 있냐면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말과 사람의 다리가 억센 이 두 대상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말의 강한 힘,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이 뭘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과 겸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막 달려가요. 자,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 전체적으로 이 구절들을 보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이름을 찬양하죠. 자기 자신을 찬양하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죠. 자, 1년과 같은 구조로 쓰여 있는 게 보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다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시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넓은 들판에서 풀을 뜯는 그 소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겠는가. 소들이 말이죠. 그거를 막 뜯어다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자 저기에다가 저 쌓아놓고 우리 저 배고플 때 혹시 안 나면 먹자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소들은 풀을 뜯고 또 있는 데를 바라보고 또 그리로 이동해서 풀을 뜯고 또 이동해서 풀을 뜯어요. 그 그림을 시인이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 애기가요. 엄마 품에서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싸면 울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품에 안겨 살라는 말이 아니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 일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싸도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날 도와달라고. 왜 울어요?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24시간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공부할 때 보세요. 일할 때 보세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지.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이 없다면 뭘 원하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소들처럼 풀을 뜯는 소들처럼 열심히 내 일을 하죠. 나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걱정 없겠어요? 저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야 어떡하지? 저는 그런 고민 없어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나님 저는 그냥 오늘 제가 할 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주인인가? 늘 맨날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나머지 걱정, 염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산다고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예요. 그 자리를 떠나니까 춥고 그 자리를 떠나니까 두렵고 그 자리를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다리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구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야구 프로 선수가 아마추어나 학생들 이렇게 타격 그 훈련하거나 그 투수들 그 던지는 거 이렇게 교정해주고 할 때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한번 보면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힘을 빼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투수도 있는 힘껏 던져야 빠르게 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을 빼래. 아니 타자도 있는 힘껏 쳐야 공이 멀리 맞아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힘을 빼래요. 경기 보면은 그 저 더가웃에서 그 막 선수들 그렇게 막 던지는 거 보면서 뭐 볼이 자꾸 뜨고 막 다른 데로 가면 야야야 힘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막 저 더가웃에서 선수들끼리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힘이 들어가면 잘 던져도 돼. 힘이 들어가면 날라가. 힘이 들어가면 잘 못 가.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인 원리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힘이 들어가면 무너져요. 내 힘이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힘을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해보려는 거거든요. 결과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교만이에요. 내가 오늘에 충성하고 오늘에 성실하고 오늘에 열심히 하려는 거는 그거는 성실이죠.
근데 결과까지도 내가 원하는 걸 끌어오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늘 불안하고 춥고 괴로운 거예요. 저한테도 뭐 그러죠. 뭐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뭐 선후배나 뭐 주변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몰라서 안 하겠어요? 목회만 20년 넘게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워요. 하나님께서 제가 때로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네가 교회 주인이야? 아니요.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야? 아니요. 교회 주인이 누구야?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서는 거야. 내가 하라면 해.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여러분, 교회 방법론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뭐 부흥이 안 되고 뭐 무너지고 어디는 싸우고 이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뜻대로 가는 교회예요. 그게 안 보이면 교회가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안에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빠져나가잖아요. 춥고 두렵고 염려가 돼요. 하나님께 맡길 거냐? 내가 할 거냐? 오늘 시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너희가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너희가 힘을 쓰고 너희가 애를 쓰면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노력에는 도리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언의 핵심이에요. 자, 3년으로 넘어가요.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역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시작해요.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분을 찬양하자고 초청합니까? 자, 1년은 뭐였어요? 1년. 아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뭐였어요? 드넓은 우주 공간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했죠. 2연에서는 자연, 하늘과 땅에 집중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3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 먼 곳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삶까지 왔어요. 3년에. 자,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1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냐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한번 1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공급과 일들을 행하신다. 16절부터의 내용은 우리에게 해를 입힐 만한 일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가 나오죠.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가면서 양털같이 내리는 눈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고 재같이 내리는 설이 떡 부스러기 같이 쏟아지는 우박 그 추위라고 말하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18절부터 보면 또다시 뭐라 그래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결국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18, 19,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인생의 어려움들, 문제, 여러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으로 도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약 백성이란 얘기예요. 언약 백성. 자, 20절 보니까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다른 민족에게는 그 일을 안 행하세요? 그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해라.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도움을 받냐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니까 너희가 말씀 안에 있기를 힘써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 출석하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뭐 축도도 말씀드렸죠. 그 축도를 받으면 복이 임할 거다. 매우 종교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거나 복을 뭐 주실 거라 믿는 믿음은 말 그대로 종교적 믿음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일에 복을 주셔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럼 뭐예요? 예배 오는데 그럼 예배 오면 복을 줘야죠. 하나님이.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열망이, 어떤 열망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분 자체에 대한 열망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초기에 일어나는 일이 성경을 좀 잘 알고 싶다는 열망이 초기에 막 일어나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뭔가를 먹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막 강하게 뭔가 그런 엄마로부터의 그런 공급을 원하듯이 그런 영적 열망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복이 안 됐었던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장하는 과정, 저는 예수님을 26세 믿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제 안에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나와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거 잘한 거지만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어두운 것들이 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는지 예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를 줬구나, 괴롭게 했구나. 내가 그래서 자꾸 일들을 그르쳤구나.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면서 점점 제가 어느 길로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없는 곳, 하나님의 도리어 은혜가 임하는 곳, 사랑이 임하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 저를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계속 받다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형편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면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떤 결국 어려움이 오겠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렇게 순종해야 복이 오겠구나. 성도들도 보여요. 이거 이렇게 가면 복이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은 해가 될 텐데, 이런 것도 다 보여요. 정말 놀랍게 보여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실 딱 들여다보면 그 시인이 답답한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 이 땅의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지, 너희의 삶을 통치하시는데,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라니까, 그 안에 살라니까. 그래야 너희가 복이 되지.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인이.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7편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가장 당신다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가장 우리다운 게 뭔데요? 가장 나다운 게 뭔데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늘 찬양이 더욱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이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의 외침을 들어보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딱 맞는 짝을 찾았는데 그 짝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 때? 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 드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기를 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하고 자기 전에 할렐루야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계속해서 그분을 할렐루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여러분의 불안은 평안으로 바뀔 거예요. 분명합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겠죠. 야, 이 자리가 진짜 내가 있어야 될 복된 자리였구나.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